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 우리의 영혼이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며 흠모하고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8복이 끝나고요, 9복이 끝나고 산상수훈이 계속되는데 지난 시간까지도 그래도 어렵진 않았죠.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오늘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도로 말하면은 우리 바른교회 교인들이 멘탈갑이라고 그랬습니다. 멘탈갑이니까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의 우리 마태복음 시작할 때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록됐다고 그랬나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분이다. 그걸 어떻게 잘 설명해서 믿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디자인된 것이 이 마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뭐 1장 같은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성경은 없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마태는 제1장에서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뭐냐면은 족보를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뭐 족보 반쯤 읽으면 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읽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그 족보 보니까 이 사람도 이건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믿는답니다. 그 1장에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두므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강조했고 예수님이 모세 오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모세의 예언에 따라서 바로 모세 같은 나 같은 선자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요. 신약과 구약은 여러분 단절된 성경이 아니고요. 연결된 성경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가 지금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약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잖아요. 구약하는 우물 거기 물속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깊은 것 같은 거야. 너무 그냥 여기서 하자. 여기도 뭐 예수님 전하는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구약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우죠, 아람어도 배우죠, 헬라어 배우죠. 그렇게 다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설교를 할 때는 신약 성경 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거든요. 뭐 고대 언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기껏해야 이제 뭐 다 배웠는데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다 배웠는데 어디에 초점을 더 둡니까? 헬라어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무시해요.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다 잊혀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한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New Testament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 아닙니다. New Testament Christian. 신약 성경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장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마태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대체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시겠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대체물이 아니라고. 대체물이 뭐죠? 이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뭡니까? 우리는 구약의 유산들과 관련된 것들을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약의 잘못된 것,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들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구약에 있는 유산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모두로 이제 시작하면서요. 마태복음 5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루잖아요. 산상수훈 우리는 한꺼번에 뭐 한 20분이면 다 읽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한 번에 설교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몇 번,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걸 한꺼번에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설교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자기 시각적인 차원에서 이거 모으고 그럼 마태복음이 된 거라고요. 산상수훈을 다뤄요. 그게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구언약의 백성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구언약의 백성들. 그 다음에 새 언약. 구언약에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단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복, 우리는 구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누가? 새 언약의 백성들은. 또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차이를 오늘부터 쭉 나열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면 6장 끝에까지 갑니다. 거의 거기다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은 막 이런 이야기가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비교하면서 가르치면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막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하니까 뭐 이게 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냐?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냐? 기록되었느냐 안 했습니다. 기록되었느냐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폐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선생님들한테 들었겠죠. 유대 선생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냐? 난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도 살인죄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그 어려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세요. 그것만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서 마태의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을 것을 호소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마태가 심혈을 기울였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확하게 나온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는데
그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주 굳건히 이건 다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속일 거야 그래요. 예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속일 거야 우리를. 두 번째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요. 두 번째 속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그동안에 다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누가요? 예수님이. 그 미혹하는 자의 괴수죠.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죠. 예수님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사기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잘 안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니 이단의 교주를 두고 말할 때, 교주가 어쩌고 했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기분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나? 이런 거 하기도 싫은 말이잖아요. 네. 그런 기분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에는 크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그걸 제가 오늘 전하려고. 그게 뭐냐면은 율법 성취를 위한 해석학적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열쇠가 신적이냐 하나님적이냐 아니면 인간적이냐를 가지고 나눠버려요. 해석하기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다음 주부터 하는 것도 쉽게, 다음 주에 아주 쉽게 풀려. 열쇠 있으니까 열쇠 이렇게 풀어버려요. 성경 해석할 때요. 자,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마라.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세번역인가요? 제가 읽은 게하고 좀 다르죠. 하나는 세번역, 하나는 개역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입니다.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성취를 하는 것을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를 해야 된다. 율법을 성취를 아주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요. 그들이 정한 대로 율법을 성취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정해놨어 율법의 기준을. 율법은 원래 성문법인데 이 성문법을 해석하면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놓은 것을 이걸 지키면은 거룩한 사람이고요. 이걸 안 지키면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참 쉽죠? 거룩과 부정을 나누는 데 참 쉬워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 기준 지키면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거 안 지키면은 너희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 야, 안식일에 왜 노동하냐? 노동하지 말라고 지켜놔. 그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키면은 거룩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부정한 사람이고. 유대인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자, 유대교 법 나왔으니까 이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다 할 수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룩과 부정을 삼았냐? 유대교의 법을 뭐라고 하냐?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크는 이제 동사형이죠. 할라크는 걷다, 가다. 할라크에 이제 히브리어도 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칼, 리팔, 피에프알, 헷파엘에서 헷파엘이라는 마지막 이거는 강조형이거든요. 강조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재촉해서 막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하다는 때 그때 히트파엘을 써요. 히트할라크라. 여기 할라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율법을 뭐라면 할라카.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할라카가 유대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시켜주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할라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요, 표준이고요, 원리고 법이에요.
법입니다. 자, 이 할라카는 성경 5경을 기반을 두고 물론 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이요. 그러나 유대인의 삶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할라카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계속 발전하고. 유대인들이 이 구약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구약 성경은 대속죄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할지니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거냐, 나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그 방법을, 괴롭게 하는 방법을,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방법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가르쳐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음식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대속죄일에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 몸을 씻지 않는다. 몸을 씻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상쾌함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몸을 씻는 것은 대속죄일에는 금한다. 지금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예, 그래서 금한다. 그러나 몸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해서 몸을 씻는 것은 허용이 된다. 셋째,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할라카는 대속죄일에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넷째, 뭐라고? 가죽 신발을 신지 않는다. 가죽 신발요? 가죽 신발을 신지 않는다. 다섯째,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괴롭혀야 할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또 그랬어요. 그리고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할라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만 제가 읽은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짐 아닙니까? 짐이에요, 짐. 뭐 이렇게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자세한 걸 알고 지키면 거룩한 사람, 그걸 모르고 못 지키면 그건 부정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짐이네. 이거 그냥 짐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될 계명이 짐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23장 마태복음 23장 4절에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거룩한 계명, 자기들은 거룩한 계명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랍비가 정한 법인 거예요. 그 랍비의 할라카예요. 예수님이 할라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할라카는 하나님의 할라카잖아요. 근데 랍비의 할라카가 된 거예요. 랍비의 할라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 반면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폐지하지 않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예, 계명의 중요성을 폐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1.1획도 폐지할 수 없다.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 하나도 폐지할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17절에 봤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고 첫째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 폐지였어요.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폐지한 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폐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면 가장 작은 사람. 이건 최상급입니다. 예,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것은 행하며 그랬죠. 예, 여기도 지키며였네요.
지키며, 다른 개역은 행하며. 계명을 지키며 그냥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르친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큰 사람이에요. 그냥 큰 사람 아닙니다. 그냥 큰 사람이에요. 그냥 큰 사람. 이 큰 사람이라고 할 때 쓰여진 헬라어가 메가스예요. 메가톤, 메가스타디, 그런 거잖아요. 큰 사람이다라고 불릴 것이다. 먼저요, 이 폐지하다는 헬라어가 리오예요. 리오. 느슨하게 하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놓아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계명의 원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 계명을 왜 주셨지? 이 계명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뜻을 모르니까 다르게 해석하여, 이렇게 해석하세요. 다르게 해석하여 원뜻을 풀어버렸어. 느슨하게 해버렸어. 긴장 상태가 돼야 되는 1.1억도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느슨하게 풀어버렸어요. 원뜻을 풀어놓아 버린 것. 그러면은 원뜻을 풀어놓아 버린 계명을 아무리 지켜보아야 한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예. 아니, 원뜻은 이게 긴장된 상태에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해버린 것을 자기들이 막 그렇게 많이 규정해 놓고 막 지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기특한 모양은 있어요. 기특하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모양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따위로 해석하냐, 이 사람도 아닌 놈들, 인간이한 놈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특하니까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사람은 사람인데 예, 사람은 사람인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많이 비교한다면요, 세상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도 아니고 뭐 이건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람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상당히 높인 거죠. 높인 겁니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는 가장 작은 자죠. 이게 지금 계층이 구분이 되십니까? 자, 그럼 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냥 큰 사람이요, 똑같이 다 큰 사람들, 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평신도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까만 모자 쓰고 도포 입고 시험을 양쪽에 기르고 막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예. 그리고 여기 모자 쓰는 거 있죠. 모자 쓴도 까만 옷 입지 않는 것은 그냥 보통 중도 사람, 중도증. 근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모자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는 세큘라, 세속적인 유대인, 그렇게 나눠요. 예. 그러니까 지도 계층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책임을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어요? 그건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평신도인 유대인들은 작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가장 작은 사람들이고. 그럼 그 위에 사람들은 뭐냐? 큰 사람도 아니고 작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 이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인간 이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 욕할 때 막 인간이 이 사람도 아니고 막 화내는데 진짜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그냥 4살 먹은 애가 장난감이 많아요. 우리 다닐 때는 그런 장난감 뭐 상상도 못할 장난감. 저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걸
이걸 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로봇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야. 1시간에도 나는 못해요. 야, 나 참 도저히 못하겠다. 너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가서 막 합니다. 뭐 조작하고요. 막 저는 불가능한데 힘들어서 막 정성껏 변신 로봇을 만듭니다.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 변신 로봇, 변신 로봇, 네, 변신 자동차, 변신 자동차 외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타고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기특하니까. 기특해서 잘 만들었다. 얘들아, 애기야. 잘 만들었다, 애기야. 그 애기의 작은 사랑. 뭐 천국이야 뭐 어떻게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근데 겨우 왜 그지도 않습니까? 왜 겨우 왜 서자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냥 믿으라면 딱 나와서 예수님 믿어버리면 될 건데 서자처럼 사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작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선생들은 반면에 여기 뭐죠?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놔두시고요. 계명을 행하고 혹은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키다는 헬라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포이에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다루는 많은 단어 중에 또 하나라고요. 이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쓰이는 동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이 창조한다 할 때도 포이에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행한다 할 때도 포이에오예요. 구속적인 행위를 행한다 할 때도 포이에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 포이에마, 그렇죠. 포임이 시가 여기서 나온 거죠. 포임, 작품이 작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계명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계명을 류효해버린 사람이 있고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계명을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사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더 큰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고 가장 큰 사람 최상급도 아니고요. 그냥 크다는 거예요. 그냥 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계명을 지킬 때 뽀예오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면은 모두가 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가르치면은 내가 그 행하잖아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내가 하는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도 다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작품이잖아요. 작품. 다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선생이죠. 선생. 나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막 그걸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크다, 큰 사람이다. 그게 메가스인데요. 메가. 요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 메가로 번역하려면 히브리어는 뭐냐면 가돌이에요. 가돌.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가돌 엘로하이. 위대하신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 그분은 위대하시다는 단어가 가돌인데 근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가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냐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냐니까. 주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가돌이.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요. 열정을 갖되 남을 해칠 정도로 열정을 갖지 마시고 품위 있게 살아야 돼. 품위 있게 겸손하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위대하다는 거예요. 가돌이에요. 가돌. 메가예요. 메가. 자,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구복을 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구복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나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100%입니다. 100% 계시던 겁니다. 99% 아닙니다. 101%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계시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100%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과 자비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할라카예요. 아까 그건 랍비의 할라카고, 예수님의 할라카는 뭐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랑과 자비라니까요. 그게 키의 열쇠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할라카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에 보면요,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 그 계명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은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마음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 작품이 행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독특한 열쇠예요. 독특하다는 유일한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은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쇠를 가지면요, 그 다음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자비로 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 이웃이. 근데 내가 그에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박탈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분노하지 마라. 너 눈을 빼버리라. 이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자비로 계명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랍비의 할라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라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율법을 성취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풀어야 돼요. 이 열쇠로 풀면 산상수훈은 전체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옛사람에 이르기를 너희들은 뭐뭐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누가 말해줬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이야기한 거죠. 그 선생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선생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말한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들었다. 랍비의 할라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할라카죠. 예수님의 할라카. 그렇게 다 그게 돼 있어요. 다. 예수님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열쇠는 뭐라고요?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 한번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랍비들의 할라카에 의하면은 거룩과 부정을, 거룩한다, 이 사람 거룩한 사람, 이건 부정한 사람, 거룩하고 부정한 사람, 이걸요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버려요. 의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자기들이 정한 의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너무 쉽게 갈라버려요. 열쇠가 인간의 잣대다. 그 키가 인간의 잣대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억제하는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과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합니다. 다 전혀 다른 거죠? 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거룩은, 이건 예수님의 안락합니다. 그야말로 흠이 없는 거룩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겠다. 전혀 다른, 해석이 다르잖아.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레위기 11장 44절에도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은 죄인 중에서 의인을 구별해내는 명령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죄인 중에서 의인을 구별해내는 것이구나 그랬다고요. 오히려 오해를 했다고, 이 명령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완성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 그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메가예요. 메가. 까돌이에요. 까돌. 위대한 거예요. 위대. 그에 응답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랍비의 잣대 말고요. 랍비의 할라카 말고 예수님의 할라카라. 예수님의 할라카. 그 사랑과 자비를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작품. 예수님의 열쇠인 사랑과 자비의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무슨 사람? 큰 사람이야. 아, 저 사람 큰 사람이야. 넓은 사람이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넓은 사람이야. 깊은, 이런 뜻은 깊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째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또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쪼잔쪼잔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난 주말에 주말을 이용해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요즘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이제 시에 관심이 있고, 그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책이 이제 하나님은 음악이십니다. 그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곡을 이제 1회에서부터 12편의 그걸 들으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은 음악이 제가 짧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이 짧아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모르는 것도 또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모차르트가 자기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들었냐, 이런 것들은요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를 줬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기준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기준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모차르트의 그 행동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모차르트가 특징이 자기의 작품을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인지. 예, 자기가 작곡한 작품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 작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토록 사랑을 한대요. 아, 그걸 읽으면서요, 이런 태도? 와, 나는 그런가? 나는 나의 사역을 존경하는가? 나는 나의 사역을 사랑하는가? 성도들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면 너무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막 말 잘 듣는 사람은 잘 듣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목회한다. 마음속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예. 어떤 사람도 뭐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공동체에 휩쓸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 보면은 막 좀 괴롭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 사역과 이 목회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모차르트는요, 자기가 하나하나 작곡했는데 그 작곡 하나하나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 제가 이제 임팩트를 받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모차르트는 자기 음악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하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접어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분이 걸어가라고 가르치는 그 길을 보면 된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뭐 인기가 돈이잖아요. 인기가 권력이고 그렇잖아요. 팬덤 막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음악가들은 자기 해서 나를 따르란다. 내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미혹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예, 팬덤을 좀 형성시켜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나는 과연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할 때 나를 따르시오, 내 개인을 따르시오. 이런 요구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배웠고요. 세 번째 제가 배운 건 이게 참 특이한 건데요. 세 번째, 이 모차르트는 참 특이한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그냥 천진난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겠어요. 아유, 너무 좋다, 곡이 너무 좋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끄는 사람한테 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세요? 저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한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은 또 그 대답도 진심인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진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야 피아노 앞에 섰다고 합니다. 피아노에 섰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뭘 하실까요? 창조할 때야 뭐 바쁘잖아요.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존재야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거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황홀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대봤어요. 나는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나는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황홀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황홀한가? 이 결론이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으면은 사랑하고 황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걸 배우면서 부족하지만은 행복했습니다. 주말이 되게 행복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사역도 사랑하겠다. 내가 설교하는 것도 사랑해야 되겠다. 성도를 목회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작품이니까 그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세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째째하게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갈 필요 없잖아요. 서자처럼 살아갈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큰 사람이야. 난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보고 황홀하게 한다. 거울을 봤어요, 제가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옛날에는 참 자주 봤는데, 많이 늙기도 했더라고요. 했지만은 와 작품이다. 비웃음으로 들리신데 왜 작품이냐? 작품은 유니크한 것이 작품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작품이 없어. 와, 이게 황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잔이라, 큰 잔이라.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허버트의 시를 하나 봤었는데 오늘 또 시를 하나 보고 마칠게요. 허버트의 그 시선 중에 허영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간은 허영심 때문에, 좀 길어요 그거는요, 이거는 발췌만 했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정말 봐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을 못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일부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애써 찾다가 찾지 못한 것이 소중한 하나님 말고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율법을 심고 소나기와 설이 사랑과 경외의 심으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이 명령이 어디서 온 것이지? 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가엾은 인간이여, 그대는 온 사방을 뒤져 죽음은 찾아냈지만 손 닿는 곳에 있는 생명은 놓치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할라카를 지킴으로써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랍비들의 할라카가 아니라 예수님의 할라카, 사랑과 자비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 위대한 자, 깊은 자, 높은 자, 넓은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